직장이나 학교 등 세상에서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어딜 가나 믿지 않는 동료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이 제가 기독교인인 걸 불편해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밥 먹을 때 제가 식사 기도를 하면 이제 먹어도 되지? 하고 주일에 모임을 정할 때도 넌 못 오지? 하는 말들이 기독교인인 저를 존중한다기보다 불편해하는 느낌입니다. 크리스천의 신앙 표현을 불편해하는 사람을 위해 신앙 표현을 자제해야 할까요? 업무 시간에 계속해서 전도를 한다든지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아니면 함께 그 조별 과제를 하는 내내 찬송을 부른다든지 그 정도로 함께 해야 하는 업무를 해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으로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핍박하는 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헌법에도 맞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는 종교의 자유고 이 종교의 자유는 법의 기본 정신을 이룰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쉬는 시간이나 잠깐 여유가 있을 때 혼자 기도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보는 것을 가지고 눈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위축되는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냥 시민권 자체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신앙 생활을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신앙 표현을 할 때 상대방이 기독교를 더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신앙 표현을 해서 우리를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자체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복음은 사실 가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지를 써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의 어떤 부분이 악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형법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법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그거는 다 해석의 차이고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죄가 아니라고 합의하면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절대 반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기분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형리 1번은 다 좋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좋은데 두 번째부터 걸려요. 인간은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정되는 기독교의 메시지도 싫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까지 인정해도 오직 구원은 세 번째 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상식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모두가 박수치는 크리스천의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너무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은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을 사람들이 미워한다. 그럼 그냥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이기적이거나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비판받을 수 있는 거라 나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건지 그냥 예수님을 싫어하는 건지 가만히 잘 들어보면서 분별해서 예수님을 그냥 미워하는 거라면 아 그렇군요 하고 경청하면서 그 미움을 그냥 내가 받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미워하는 거면 회개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되더라도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한편으로는 위로, 한편으로는 도전, 한편으로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적 행동마저 불편해하는 세상인 것 같아서 드러내놓고 전도를 하려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까지 대학부를 섬기다가 청년부로 이제 섬기는 자리가 변화가 됐는데 어머님께서 정말 믿음을 잘 지키시면서 마지막까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말 성도답게 집사님답게 소천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과정에서 투병을 하시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이제 형제들, 저희 청년들에게는 이모들이죠. 이모들에게 교회 꼭 가서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모님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섬기는데 어머님이 너무 믿음을 잘 지키셨기 때문에 천국에 확실히 계시다는 그 소망 속에서 정말 의심 한 톨 없는 그 천국 소망을 선포할 때 자녀들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었고요. 근데 워낙 많은 청년들이 섬기고 와서 이제 그 추모를 하니까 친척들 보기에는 그게 되게 신선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혹시 교회에 헌금을 많이 냈느냐고 아니면은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천국 갔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를 사랑해서 진짜 그 위로하러 온 거라고 저분들이 다른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분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족을 계속해서 장례 때 섬기니까 점점점 예배에 들어오시더니 화장터에서 그 교회에 와달라는 부탁을 하신 걸로 아는데 혹시 그 부탁을 그 유언을 들어주실 생각이 있으시냐고 여쭤봤더니 다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대단히 놀란 것은 어떤 큰 슬픔이나 어떤 큰 기쁨이나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어떤 곳에 가서 사랑을 증명하고 섬겨낼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되게 감동했던 장면이 있는데 우영우를 도와주는 그 친구 변호사가 있어요. 우영우한테 내 별명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너는 봄날의 햇살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과제도 도와주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항상 생각해주고 내 옆에 있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도 아픔의 때에 혹은 기쁨의 때에 곤란한 때에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분명 불편한 것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느낌상 배타적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섬김과 선교와 사랑의 장이 있으면 좋겠고 더 이타적이고 더 많은 공감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전도가 조금은 유리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질문은 제 개인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시상식 때 보면은 배우들이 신앙 표현을 할 때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태프과 배우들도 다들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언제 신앙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같이 일한 스태프들이나 혹은 배우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만 감사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 텐데 만약에 어떤 배우가 자기 아내나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면 그들이 불편할까요? 그 어머니나 아내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들이 간접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가 되게 뜬금없고 그리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편하다고 해도 나에게는 명확한 실제고 나는 정말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의 감사를 막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배우가 그 삶에서나 아니면은 그 촬영 현장에서 다른 분들께 조금 더 좋은 관계와 조금 더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그런 우려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빗대어서 생각해보고 또 공적인 사회에서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기여 그리고 팀워크와 협력을 잘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게 아니라면 나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동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니엘이 공직자라고 해도 개인적인 영역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세상의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머무르며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연예인들이 굉장한 용기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크리스천이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겠지요? 수상소감에서 주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라기보다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와 그런 토대를 이뤄가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러한 토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또 많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혼한 것을 숨기는 유부남에 대해서 수상하게 생각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내 마음속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표현할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수상소감을 하시는 연예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더욱 바라고, 또 우리도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을 표현하며 나아갈 때 신앙의 표현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도 같이 가지게 돼서요. 우리의 표현도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과 성품도 주님께 기쁨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의 고백과 삶이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